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기라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평화라는 것을 이룬다 할지언정 유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 매스컴 끊임없이 들려지는 소리는 전쟁의 소리고요, 다툼의 이야기입니다. 평화라는 이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건 어쩔 때 보면은 사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것 조금씩 느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짐이라라는 내용이 평화의 선물이 아니라 다툼의 선물, 그리고 전쟁함을 통하여서 얻어오는 훈장밖에 없음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정치인들이 뭔가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평화라는 단어는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평화 협정이고요. 그러나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 그러나 실제 평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늘 세계가 전쟁 중인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류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반역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는 날부터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 세상이 뒤집어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결과적으로는요, 끊임없이 뭔가의 다툼의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드러나는 인간의 큰 변화 몇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리고 자기의 벗은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 절을 읽다 보면은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더라.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어떤 용어 중에 한 가지가 위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전진이 아닌 후퇴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큰 균열이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내용은 사라져버리고요, 두려움만 가득 찹니다. 자기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무 뒤에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진이 아닌 후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단과 마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전쟁이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 세상이 주는 내용들 앞에서 그것이 선물이겠거니 하면서 그걸 마음껏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가해지면요, 욕심이고 그것이 탐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온수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온수되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것은요, 괴로워하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언행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요, 양심의 가책 있어지죠. 이 양심의 가책은요, 어떻게 보면 생체제 나는 것처럼요, 잠깐 고통도 있고요, 어쩔 때는 피 흘림의 내용들도요 느껴지는,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경고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전쟁이라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눈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지는 이 현상 안에,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이요, 이혼이 증가합니다. 알게 모르게 아동학대가 난무하고요, 법원을 향하여서요, 종교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법원을 향해서 고소하고 맞고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이웃들 사이의 불안은 계속 지속됩니다. 함께 사는 아파트 안에서 층간 소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건 참 아이러니하죠.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땀 흘려 가지만 사소한 험담은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었다면은요, 이 시대에도 평화가 허락이 되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전진 중에 있다라는 것,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요,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요? 십자가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맞서서 우리가 벌이는 이 전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를 묘사할 때 쓰는 용어를요,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화목 보일러가 아니고요, 화목이라는 단어. 이 화목하다라는 이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교환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는 용어인가? 시장에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갖고 왔으면은요,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은 뭔가에 물건이 오면은 1,000원의 가격이면 물건 하나 들고 오면 되죠. 그러나 1,000원보다 가격이 싸면은요, 나머지 거스름돈까지 함께 들고 와야지 공정한 거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이 단어가 화목인데, 그 화목의 자리에서 중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는, 교환되어지는 그런 모습. 거기에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넘사벽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요, 허물고 오시는 가운데 뭔가를 주시고 뭔가를 가져가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 적 사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화목이라는 것,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바꿔주었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꼴아지 잘 알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면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요. 작심삼일은요, 옛날 말이잖아요. 작심 하루가 안 됩니다. 하루 버티기가 힘들고요. 갑자기요, 앉았다가 일어나면은요, 내가 앉아서 무슨 생각했는가, 그것까진 가물거립니다. 이유는요, 바쁘다라는 핑계고요. 이유는요,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한다라는 그런 핑계거리 이야기합니다. 중심 못 잡습니다. 제정신 지켜가기 힘든 세상 삽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반역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은요,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화목되어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큰 하나의 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야기되어지지만 어느 한순간에요, 그것이 하나의 미를 뽐낼 수 있는 액세서리가 되어져 귀에 걸려져 있고요, 손에 뭔가를 차고 다닐 때 함께 어울려지는 액세서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되어진다 할지언정 십자가를 통하여서 빛이 발하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 평화의 내용이 되어져 함께하는 줄 압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은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보혈이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피 흘리심의 그 피의 내용이 온 인류를 향하여 뚝뚝 핏방울 떨어지는 그 자리에 가까이 갈 때 그 핏방울이 보입니다. 그 핏방울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에 제됨의 내용이 씻겨지는 거고요. 나를요 억세게 붙잡고 있는 얽매여가는 그 모든 내용들의 속박을요 끊어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세상의 어둠의 내용들을 씻겨낼 때 빛의 역사가 보여지고요, 어둠 속에 갇혀져 있을 때 땅에 묻혀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때 되면은 땅에서 부활하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오릴 때 과거의 삶의 자리에 지금이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을 통하여서 미래를 열고 갈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뒤집어 놓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이 내용을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요 나 알았어, 그래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완전해지고요 지속적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박의 자리에, 우리의 제됨의 내용 속에 어둠에 근원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요 박멸하여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제됨의 자리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 자리가 무덤에 갇혀있던 3일의 시간이고요,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실 때 어둠은 뒤로 갑니다. 죽음의 내용은 밀려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그 자리에 빛이 들어와 하늘의 생명의 내용이 우리를 덮어갈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바로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이 생명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렸었던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문제 깨끗하게 해요. 옛날에 실수했던 모습, 나를 계속 실수하게 만들어가는 힘의 어둠의 힘의 근원들을 내 몸 밖으로 멸해버릴 수 있는 그 역사,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요 아름답게 그려내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음의 자리예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버거워서요 넘어집니다.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 자리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요, 그리고 침 뱉고요,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요, 노아 병정과 함께 어울려 갈 때 못을 망치에 의해서요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고통의 소리가 세상을 진동합니다. 참 인간이기에 아픈 것은 아픈 거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 이게 그 못이 육신 안으로 파고들 때 그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은요, 듣는 이의 귀를 아프게 하지만 당사자 또한 그 아픔의 자리에 신음합니다. 몸 밖에 모든 것이요, 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가운데 못자국을 통하여 몸 안의 피가 몸 밖으로 나갈 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시간마다요, 예수님이 발걸음 옮겨가는 한 발자국 뛰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더라. 충격적인 사실은요, 성경이 십자가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먼저 이루어지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은요, 바로 그 자리에 완전해졌음을요. 그러나 그 사실을요 인정을 안 할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집니다. 화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점진적으로 조금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성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었다, 성취된 사역이다, 단번에 다 이루어졌음을요 전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평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문도 조금씩 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 길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는 자는요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그 사실, 그 사역을, 그 십자가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온전하게 세웠다라는 반증이고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실제이기에 그것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혹시나 아닌데요가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그 믿음 앞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맡길 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름의 자리에요.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허락되었던 뱀의 속삭임을 통하여서 허락되었던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의 모든 것에 가장 큰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믿음이 금가있고요. 매일매일 그 틈을 통하여서요 뭔가가 새어나갑니다. 은혜 새어나가고요. 믿음 새어나가고요. 세상 것 밀려올 때 막지 못하고요. 내 안에 구주가 주인 되어짐을 고백했던 첫사랑의 내용이 갑자기 흔들거립니다. 갑자기 뒤죽박죽됩니다. 갑자기 주님은 내 편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힘쓰고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에 우리는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십자가의 주님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함께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또한 전합니다. 하나님과 평화 누린다라는 것, 동시에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또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 못남의 이야기가 뭡니까? 누군가를요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은 안전합니까? 항상 못났잖아요. 지금은 뭐 지켜지는 것 같은데요, 밑빠진 독처럼 있는 것 다 쏟아버린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전에 못남의 모습이 악한 영이고 이 세상을 이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권세가 사단 마귀처럼 이야기되었던 그 모든 것.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성취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반드시요 십자가의 그 평화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평화로운 관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십자가, 거기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의 편에 허락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 앞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기에 그 사명 지켜가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내 가정 지키고 또한 섬겨가는 교회 지키고 이 땅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온전한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나갈 때
고난 주간에요 십자가 뒤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새로워지고요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소유하는 일꾼 되어짐을 이 새벽에 깨달아 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